오늘은 나를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 나를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같이 나누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 참 잘 아는 선지자인데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이제 벌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과 또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또 치료도 안 되는 그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되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조국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냥 예레미야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인 것이죠. 그 백성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눈물이 바로 예레미야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레미야를 친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5절 말씀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심기어지고 또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동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어떻게 했다가 너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니까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레미야보다, 자기 자신보다 더 예레미야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레미야를 지으신 분입니다. 제가 이걸 왜 느끼냐면, 여러분,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렇죠? 저희 어떤 보면 자녀들 한번 예를 들면은, 자녀들 너 뭐 좋아하니? 그러면 나 좋아하는 거 별로 없어. 이런 얘기 한번 안 들어보셨구나, 여기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 너 뭐 좋아하니? 나 좋아하는 거 없는데요? 너 뭐 하고 싶니? 나 하고 싶은 거 없는데. 그럼 너 지금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그냥 노는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제 아들 얘기예요. 뭐 잘 몰라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자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게 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나? 그렇죠? 여러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너무 더 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시냐? 오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말씀하실 때 뭐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어머니의 복중에 나타나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고향 시민이 됐어요. 그렇죠? 고향 시민이 됐는데 고향시에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집이 많아요. 그죠? 참 먹을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맛집을 보면 보통 20분 30분 기다려야 돼요. 예, 근데 다 기다리시더라고요. 근데 서울 같은 데 가보면 기다리려고 하면 아 여기만 집이야? 뭐 다른 데도 있지? 하면서 막 찾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긴 기다리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기다려요. 그래서 예,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맛있어요.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너무 더워갖고 사실은 이런 더울 때는 이렇게 땡기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시원한 냉면, 그렇죠? 새로운 냉면을 이렇게 먹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유명한 냉면집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추천을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가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뭐 11시 반쯤 가도 한 2, 30명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한 20분, 30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자주 가게 되니까 그러면 조금 12시쯤 가면 어떨까 하는데 12시에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12시에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그래서 하루는 한 번은 그럼 좀 늦게 가보자 그래서 1시 반쯤 한번 도착해 봤어요. 1시 반에도 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도 잘 돼요. 보니까 참 희한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그런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갔는데 한 2, 30분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게 즐거운 거예요. 먹고 싶으니까. 근데 먹었더니 역시나 참 잘 기다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냉면이 땡면이 땡면이지 뭐 큰 뭐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그 집 냉면이. 예, 냉면이 이제 그 주요한 것은 두 가지 아니겠어요? 육수의 맛과 그 다음에 면의 맛이겠죠.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막 탁월한 무슨 미각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 집은 보니까 2, 30분 기다릴만 하더라고요. 육수가 맛있어요. 네. 근데 우리 사실은 이렇게 육수 이게 냉면 먹어보면 우리 그 주부님들이나 우리 뭐 특별히 권사님들 같은 경우 먹어보면 여기 육수를 이걸로 냈구나 대충 딱 아시지 않으세요? 먹어보시면 제가 너무 과대평가를 한 건가? 예. 대충 아시잖아요, 그쵸? 여긴 뭘로 이렇게 우려냈구나, 참 맛있네, 여긴 이게 들어갔구나, 그래서 더 맛있구나, 뭐 이렇게 다 아실 수 있잖아요. 많이 먹어보면 대충 이제 재료도 다 알잖아요. 근데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재료를 다 알아도 그 집 맛을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예, 왜 그럴까요? 주방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방장이 뭔지를 모르지만 비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방장의 비법은 주인도 몰라요. 주방장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방장이 주인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법니다. 예. 근데 하여튼 그 주방장이 비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아무리 똑같은 재료를 써도 주방장이 다르면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법을 누가 알고 있냐? 주방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푹푹 찌는 이러한 더위 정말 덥죠, 그렇죠? 이런 더위 때 참을 수 없는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얼음이 둥둥 뜬 탄산음료예요. 아닌가? 예. 여러분 이게 시원한 그 유리잔에 그냥 물이 막 얼음이 막 둥둥 뜨고 막 그 시원한 열기들이 막 열기가 이제 냉기죠. 냉기들이 막 올라오면서 물이 줄줄 막 떨어지는 그런 탄산 쭉쭉쭉쭉 막 올라오는 상상만 해도 그냥 너무 시원하죠. 그만 목마를 때는 그거 막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탄산 음료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코카콜라잖아요, 그렇죠? 참 맛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코카콜라가 1886년에 이렇게 제조가 되었다고 해요. 제조가 됐는데 아직까지 그 제조법이
전부 다 공개가 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코카콜라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마시면 참 맛있다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도 그것을 만들고 싶은데 그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코카콜라가 95%가 뭐냐면 설탕하고 물이에요. 설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0.5%가 99.5%가 뭐냐면 설탕하고 물이라고요. 근데 0.5%가 달라서 코카콜라 맛이 나는 거래요. 근데 0.5%가 뭐냐면 뭐 색소도 들어가고 인산도 들어가고 뭐 카페인도 들어가는데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들어간대요. 근데 그거는 절대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재밌는 건 뭐냐면 99.5%가 같아도 0.5%를 모르면 그 맛을 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고민할 때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은 왜 우리가 고민하겠습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 계신 모든 분,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2번 사는 게 아니에요. 1번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처음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분이나 뭐 많이 드신 분이나 다 똑같이 동일한 건 뭐냐면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길을. 근데 누가 아시냐? 인생을 지으신 분이 인생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의 비결은 뭐냐면 주방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맛을 내려면 주방장한테 가서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콜라를 만들려면 콜라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 그 비결을 알려주면, 비법을 알려주면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알고 있는 자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비밀은, 인생의 길은 누가 알고 있냐? 인생을 지으신 분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잠재력 아시고,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답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답이 없지만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우리의 상황에 기가 막힌 은건기에 빠지고 수렁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답이 없어요.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답이 있으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디를 가야 돼요? 핸드폰 가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를 가야 돼요? 자동차 가게, 정비소에 가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가 고장나면 냉장고 AS 센터로 가면 고칠 수가 있듯이 인생이 빨간불이 켜지고 인생 가운데 고장이 나고 인생 가운데 길이 없어지고 인생 가운데 무너지는 삶이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어서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들이 감싸지고 싸매어지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덧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요, 비행기 타고 올라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이 지역의 명물 중에 하나가 그 호수공원 아닌가요? 맞죠? 호수공원 되게 호수가 넓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이라서 별로 놀라시질 않네. 이런 호수공원을 가진 곳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넓고 크고 아주 멋지잖아요. 그렇죠? 호수공원이 있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호수공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이 컵에 있는 그런 물잔처럼 조그맣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타고 보면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호수공원이 그렇게 큰데. 그래요. 예, 위에서 보면.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큰 건물이 있어요. 빌딩이. 여러분 다 아시죠?
123층짜리 건물. 롯데 월드타운가 하여튼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 저기 송파인가 거기 잠실에 있죠. 여러분 123층이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저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겉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크더라고, 크고 좀 뭐 이렇게 넓고 그러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서 이렇게 딱 위에서 보면은요, 이 123층짜리 거대한 건물이 빌딩이 그 땅에서 볼 때는 너무 거대한데, 그렇죠? 점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점 하나로.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안에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점보다도 작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점보다도 작은 내 이름을 상연하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 이름을 부르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친히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 누구야? 누구야? 너무 잘 왔다. 이 무더운 속에서도 너무너무 잘 왔다. 이렇게 이름 불러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미국에 잠깐 갔다 왔잖아요. 제가 미국에 갔다 오는데 이제 비행기표를 끊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 것도 이제 끊어야 되잖아요. 이제 왔다 이제 왕복 티켓을 끊는데 그 이제 한국에서 이제 티켓팅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비행기표를 끊는데 저희 아들은 이제 저랑은 달리 미국에서 이제 오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왔다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 왕복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잘 이제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아시아나 항공기를 탔거든요. 아시아나 항공 가서 인터넷 가서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 안 되지 하면서 내가 신용이 별로 안 좋은가? 하여튼 잘 안 돼갖고 밤에 하다가 안 돼갖고 내일 아침에 전화 통화를 해야겠다. 전화로 이렇게 예약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는데 결제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됐다 싶은데 2번 된 거예요. 똑같은 걸 2번 결제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눌렀는데 안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되었던 거죠. 2번이 결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2번 결제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는데 전화를 하면 되겠다. 제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카드 회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어디로 전화해 달라고 하잖아요. 전화했더니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카드 회사 분이. 그래서 이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번 결제됐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이제 한 1, 2분 차이로 2번 결제됐는데 똑같은 걸 결제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를 좀 지워달라. 이런 요청을 했더니 근데 너무너무 친절하게 딱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얘기를 드리고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카드 회사에서 그거를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카드를 쓴 곳에서 그 회사에서 취소 요청을 해줘야지만 그걸 없애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거절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항공기를 비행기표를 끊었으니까 비행기표 끊은 회사한테 그 지워달라고 하시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게 받아서 알겠습니다 해갖고 제가 또 항공기 회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시아나 이제 항공기 이제 가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래서 2번이 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좀 취소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시아나 항공 그 고객센터에서 너무 친절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잘 듣고 그래서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발권이 똑같은 아시아나 항공기지만 발권이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미국 지점에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아시아나 항공 그거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다 예약하고 결제까지 한 건데 왜 내가 그 미국 지점에 전화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미국 지점에서 발행을 한 거기 때문에 전산망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브라질에서 오는 사람이면 브라질 지점에 연락해서 그럼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잘 몰라갖고 그렇다고. 그래서 미국 지점으로 전화해갖고 그래서 이게 해결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국제 전화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시간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발권한 데에 연결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 그것을 이렇게 취소해 줄 수가 있다는,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제가 그거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아시아나 항공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가 본점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거잖아요. 본점이잖아요. 아니,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발권한 대로 연락해야지. 그것이 미국 지점이면은 미국 지점에 연락해야지 그 캔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것이면 되겠다. 비슷해 보이고 연관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연관되고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야 돼. 그곳이 뭐냐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한테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어느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은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다 내 마음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알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 못할 사정들 있잖아요. 이 말 못할 사정들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지만 누구는 아시냐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감싸주시고 안아주셔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갇혔을지라도, 수렁 속에 갇혔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데요.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구별하여 부르신 분, 그래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요?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이미 벌써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별하였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성별하였다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카디시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카디시의 그러한 그 명사형이 뭐냐면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성별된 자, 거룩한 자가 성도잖아요. 이 카디시의 명사형이 성도라는 그러한 명사형으로 쓰여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는데, 이 성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정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성도라는 명칭을 받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도, 우리가 성숙된 삶을 살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은, 성도가 된 것은, 그것은 어떤 굉장한 공로를 세운 후에 부여된 호칭이 아니라, 부여된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 편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우리를 세워주셨다. 거룩한 하나님 편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자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성도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도가 됐다는 거, 거룩한 자녀가 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게 있어요. 99마리의 양들이 있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잖아요. 그때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떠나는 것이죠. 그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자가 이제 양을 치는데 이제 해질 무렵이 된 거예요. 그런데 100마리를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이제 해질 무렵이 되니까 이제 체크를 할 거 아니야. 카운트하는데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근데 98마리, 99마리. 내가 잘못 썼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시 또 세부를 해야죠. 근데 99마리밖에 없는 거야. 한 마리가 없는 거야. 한 마리가. 그 한 마리가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목자는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있었어요? 그것을 찾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찾아갖고 왔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목자에게 양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양이기 때문에 찾은 거예요. 남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곳곳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 누구시냐? 목자라는 것이죠.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부르신 게 무엇이냐? 우리가 때로는 길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길 잃어버리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먹을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좀 궁금하고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그 목자의 음성 듣지 않고 그것도 쫓아가다 보니까 길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그 목자의 음성 듣기도 싫고 내 방식대로 한번 살아가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새 그냥 해가 누워지고 목자가 보이지 않는 거야. 길 잃어버리니까 그때가 비로소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하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게 그러한 길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양으로 인쳐주신 분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끝까지 찾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모든 재산들 탕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를 누가 맞이해 주세요? 아버지가 맞이해 주세요. 아버지가 저 멀리, 아직도 멀리 떨어진데 자기 아들인 것을 보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꼭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꼴이 된 거예요. 이 탕자는 아버지를 볼 수가, 면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지가 됐는데 어디서 살았어요? 돼지 우리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것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서 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아들, 그 더러운 아들을, 거지꼴로 한 아들을 그냥 꼭 안아주고 너무 자랐다고. 여러분, 다른 거 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자랐다고. 살아있어 준 것이 너무 고맙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온 것이 너무 고마워서 꼭 안아주고 감싸줘서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그리고 신을 또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갖고 그냥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탕자이기 전에 탕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구별하셨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 좀 비유를 두고 싶은데, 여기 이제 뭐가 좀 있어. 이게 뭐죠? 이 성스러운 교회 강단에서 이렇게 돈을 보게 해서 죄송합니다. 5만 원짜리
복사본이에요. 네, 복사본이고 이게 500원짜리예요. 여러분 만약 이 둘 중에 하나 만약 이게 복사본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뭐 복사본 이 복사본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하면 이걸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걸 선택하면. 그래서 이 복사본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복사본과 이 500원 있어요. 5만 원과 500원.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네. 5만 원이죠, 당연히. 그렇죠? 저는 5만 원을 선택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5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접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접혀도? 아 그렇구나. 그러면 한 번 접혀서 그런가? 두 번 접고 또 세 번 접고 네 번 접고 꽉 접었어요 그냥. 여러분 이 꽉 접었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5만 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접지 않고 한번 구겨볼게요. 이렇게 딱 구겼단 말이에요. 구겼는데 이게 너무 좀 그렇다. 근데 이 구겨진 거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거 하시겠어요? 아 그래도 5만 원이에요?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지? 네, 그럼 만약에 이거를 구긴 거를 갖다가 이 발로 밟은다면 제 신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 발로 막 밟으면은 막 밟은 것과 이 500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오휴 참. 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5만 원 선택해. 왜냐하면 잘 보세요. 접혀져도 5만 원은 5만 원이에요. 구겨져도 5만 원은 5만 원이에요. 발에 밟혀도 5만 원은 5만 원.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접혀진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에 서 접혀져. 한 번 접혀진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리 접혀지고 저리 접혀질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 앞에 구겨진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너무 구겨지는 거야. 내가 도대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하면서 구겨지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밟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밟혀갖고 남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것을 구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구겨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접혀질 수도 있고 남의 발에 의해서 밟혀질 수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더라도 길을 잃어버려도 내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잠시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찾아가서 그 찾으시고 그리고 탕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더입은 탕자는 그 아버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는 그러한 아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별과 거룩은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성별이요 그것이 거룩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보고 자란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직무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모습, 할아버지가 하시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쭉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익숙한 게 뭐냐면 제사장 업무예요. 직무를 감당하는 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늘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면 되는데 오늘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선지자, 예언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선지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레미야 그것에 순종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세웠다라는 거,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 세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준다라는 거예요.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금 해석을 하면 뭐냐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머물면 되는데 제사장의 직무 감당하고 그냥 익숙한 거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원하지 않은 곳을 가게 되는 것이죠. 왕한테 가야 되고 왕한테 무엇을 전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전할 때 어떻게 핍박받고 미워함받고 싫어함받고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막 그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뺨 맞기도 하고 선지자가 이런 수모와 그런 모욕 그리고 죽음의 그러한 두려움들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세우셨다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그 왕에게 보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게 하셨듯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로 보내주셨다고요?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주신 것이고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보내주신 것이고요. 우리 신일교회 안에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 다락방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 이웃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마음이 상하는 그러한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가족들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실은 뭐 가족들 안에 문제가 있지 뭐 저기 떨어져 있는 일본에 있는 나카무라 상하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살을 맞대고 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보내주셨냐는 거예요. 왜 그곳의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를 보내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되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멸망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되는 거야. 아하 진짜 그렇네. 진짜 바벨론에 망하네. 진짜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진짜 그렇게 됐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게 된 게 어떻게 되냐? 그 멸망당한 후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도 그 말씀 의지에서 70년 후에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셨던 것이 놀라운 은혜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곳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 어렵지만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어렵지만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지금 뿌린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한다고 해서 뭐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자 성어중에 이런 게 있어요. 수적천석이라는 게 있어요. 수적천석.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도 뚫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울며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문제들과 우리 가족들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문제들 하나하나 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길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